오늘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에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를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으면 이렇게 겨울입니다. 그렇죠? 겨울이어서 좀 추운 날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한 2, 3개월 전부터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탄절에 할 행사를 준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극이나 찬양을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해마다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바뀌면서 좀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성극입니다. 성극을 하다 보면 교회마다 규모가 다르겠지만 그 당시 하는 성극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사람은 요셉이나 마리아 아니면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정도를 가지고 그냥 간단한 형태의 연극을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어른이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성극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성극이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극의 제목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극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그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극이 탄생하게 된 배경, 그걸 조금 서두로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극이 탄생한 배경은 1966년 미국에서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최초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 작은 마을 한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극을 준비하였는데 감독을 맡았던 선생님 미스 럼바드라고 하는 교사가 배역을 정했는데 그 배역 가운데에 여관집 주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고민하다가 학생 가운데에 조금 모자란 9살 난 윌리라는 아이에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윌리라는 아이가 연극에서 해야 할 대사는 단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사는 뭐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에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라고 외치는 그 대사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이가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그 대사는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에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한 이후에 막이 무대가 올랐습니다. 연극이 막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윌리라는 아이가 이제 딱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되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노크를 하고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윌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아주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우물쭈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윌리가 조금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혹시 대사를 까먹었나 보다 생각해서 청중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방 없어요.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윌리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우물쭈물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대사를 가지고 있던 한 아이가 올라와서 윌리에게 빈방 없어요라고 말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윌리는 껌쩍 깨달으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빈방 없어요라고 우물쭈물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조금 모자란 윌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제발 돌아와요. 빈방 있어요. 제 방을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갑작스러운 윌리의 행동 때문에 연극은 그 자리에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는 싸해졌는데 어떤 분이 일어나면서 윌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연극은 잘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1966년 가이드 포스트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마침내 1980년 한국의 어떤 신문 칼럼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라보았던 한국의 최종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내용을 근거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선극 이름이 바로 빈방 있습니까? 한국어로 기록된 빈방 있습니까의 주인공은 덕구라고 하는 약간 머리가 부족한 고등학교 학생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내용이 그때부터 한국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지금 2023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어느 교회 어떤 선극단에서는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올해도 상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윌리는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윌리는 결코 모자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2023년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어쩌면 이 시간에 찾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빌립보서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릅니까? 빌립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물어본다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 같으면 빌립보서 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그러면 대부분 옥중서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다 이 말입니다. 편지에는 기본적으로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편지를 기록한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로마 감옥이라는 데에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사람들은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이 편지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게 된 빌립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기록했는가? 그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배경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여러분이 읽어도 그냥 압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저기 기록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소아시아 땅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니 결국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장소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두니아는 어디냐 하면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글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이 사람은
바다를 건너 반대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입니다. 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니, 네아폴리는 이제 유럽에 들어간 성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나가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보라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등장하는 지역이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터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를 원했던 것은 터키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쪽에 보면 그리스라고 적혀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가운데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배를 타고 사모드레게아라는 섬에 도달했다가 오른쪽 위에 보면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성령께서 왼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저 에게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아시아, 왼쪽은 유럽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친숙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걸 막으시고 왼쪽 자기에는 익숙하지 않는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에 가서 오늘 본문 배경이 시작됩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근거해서 볼 때에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은 특별히 세 가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지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서 그쪽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두 사람이 1차 여행을 잘 끝내고 2차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시점에 두 사람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 조금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부목사인 바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준이 된 것이 뭐냐 하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안 갈 것인가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그가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심하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 나름대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자기가 갔던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비시디아 지역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자신을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즉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도달하게 된 첫 번째 곳이 네아폴리였고 네아폴리에서 걸어서 들어간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였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최초로 설립된 교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12절에 기록된 빌립보 도시의 특징은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기 기록된 첫 성, 로마의 식민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 말은 도달하는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첫째 가는 성이다. 가장 대표적인 마게도냐에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빌립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역이나 그냥 아무데나 정한 것이 아니라 로마 성향이 가장 심한 그 빌립보지라는 지역을 콕 집어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디서 왔냐면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빌립보입니다. 그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된 도시 이름이 빌립보고 그 빌립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에서 전쟁을 하다가 훈장을 세웠던 장군들이 로마에는 살지 못하니까 로마와 비슷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를 따로 만든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로마의 태역 장군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90% 이상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로마에는 살지 못하지만 로마에 사는 것과 같은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데나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성향이 가장 강한 그곳을 지적해서 로마의 첫 번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성도가 여자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은 뭐냐면 자색 옷감 장사. 저 자색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라색 옷감을 말합니다. 그 당시 보라색은 구하기 힘든 염료였기 때문에 팔면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 여인은 재력적으로도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 있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너희들이 주를 믿느냐? 그러면 내 집에 들어와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 유럽의 최초로 설립된 교회, 여인이 처음으로 그 교회 성도로 등록한 그 교회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진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설립된 빌립보 교회는 저 시기가 BC 50년에서 52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 10년의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교회는 안정적으로 잘 세워져 갔었습니다. 특별히 루디아 성도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던 형태 가운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주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기 때문에 선교 헌금의 대부분을 바나바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선교 헌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바울이 전도를 갈 때마다 그에게 헌금을 계속해서 해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고 헌신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 그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리들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로마 감옥에서 들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을 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찾아갔던 빌립보 교회의 한 성도, 한 지도자, 한 집사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혹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 간수가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뭐요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점치는 여자였거든요.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 돈 수입이 끊어지니까 당국에다 고발해서 그 바울과 실라를 매우로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찬양함으로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 감옥의 문이 열린 걸 보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살아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혹시 에바브로디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합니다. 감옥에서 잘 아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가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건 추측입니다. 어쨌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AD 60년에서 62년.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설립한 지 약 10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내용이 있으면 빌립보 교회가 살고 이 내용이 없으면 빌립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4일 오늘 주일이지만 어쩌면 은혜로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오늘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둘러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교회의 존립이 존재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가 존립할 수 있느냐 존립하지 못하느냐의 가장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기록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저께 본문입니다. 어저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성경 66권 가운데에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이 구절만 딱 읽으면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명확한 구절을 어저께 본문에 제시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기 품으라는 생각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는 마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과거부터 내려오는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기록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과거부터 내려왔던 이것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리는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찬송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 이걸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지심, 비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 어떻게 낮아지셨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다. 이 말은 그는 누구였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자체였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구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는 누구입니까?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100% 사람의 몸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는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념하는, 기다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더 낮추셔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100% 하나님이셨는데 100% 사람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신 분이 그리스도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하, 낮추심. 두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이 내용은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아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려운 말로 승귀라고 합니다. 높인다. 그리스도의 승귀. 저 그런 단어 몰라요. 그런데 신학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 어떻게 높아졌냐 하면 스스로 높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걸 통틀어서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욥기의 주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느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저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두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 지식을 아느냐?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너희 교회는 살고 이 지식을 모르면 너희 교회를 죽는다. 성도가 많냐 적냐가 아니라 이러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존립이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르면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저 내용을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이런 지식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고상하다는 단어를 압니다. 아, 참 고상하다. 야, 그 사람 참 고상하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휘페레코입니다. 휘페레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휘페르, 위에 이런 뜻입니다. 뭐뭐보다 위에. 그 다음에 에코는 가지다, 쥐다, 소유하다.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말하면 위에서 가지다. 그래서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urpassing이라 해서 능가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혹은 탁월하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더 가치가 있다. 가장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는 모든 지식보다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가치라는 말을 썼냐 하면 그 당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돈 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7절과 8절에
가치평가와 관련된 단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이 유익하다는 유스풀이 아닙니다. 영어만 봐도 프로핏입니다. 원어는 뭐냐 하면 켈도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이익, 이득입니다. 이득. 내게 이득이 되던 것을, 이게 원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면, 저기 해라는 단어는 재미야. 그 원래 뜻은 손실, 불이익, 손해. 다시 말해서 내게 이득이 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로 여긴다.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마이너스 되도록 아예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8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이고요. 그리스도를 내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저 잃어버리고의 원어가 재미오오. 아까 그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따라서 손해보다 손실을 당하다. 잃어버리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는 단어가 켈다이노 동사입니다. 이익을 얻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저 7절 8절 두 단어의 가치평가화된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명사형으로 쓰고 동사형으로 써서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이것이 돈 되는가 돈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관점을 탁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천재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해서 이런 단어를 써서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진짜 무엇이 있어야 사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줬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은 그럼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절에서 6절입니다. 첫 번째,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방법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지식을 얻으려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 기록된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은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개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행악한다고 해서 저들이 악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몸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자해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삼가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삼가다.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기록되는 것은 헬라어의 최상급. 무조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럼 삼가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이제 저랑 같이 신앙생활 3년 이상 하신 분은 블레포라는 뜻을 압니다. 블레포는 보다입니다. 보다. 보는 것을 삼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살펴보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watch out입니다. 뚫어지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보지 않으면 이들은 도저히 가려낼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여기 기록된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같은 자들인데 이들은 바로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몸을 상해하다, 이 몸을 상해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몸을 상해하다 이 단어가 카타토메입니다. 카타토메라고 하는 것은 카타는 따로, 토메는 자르다, 절단하다. 몸을 따로 자르다. 성경에서 몸을 따로 자르는 것은 할례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표로 받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할례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 시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훼손하는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말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들은 뚫어지게 봐야 된다. 그래서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살펴보아라, 살펴보아라, 살펴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들도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 할례에 더하면 이단이에요. 왜 이들이 할례를 강조했을까? 이들이 할례를 강조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들이 할례를 강조한다고 해서 품행이 나쁜 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거기다가 단지 할례라는 하나를 더 첨가했을 뿐입니다. 이 작은 율법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십자가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살아낸 결과는 복음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가치가 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복음의 가치가 덜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믿음 없는 자들의 자기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육체적으로 신뢰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나타냈는데 7가지로 나타내었습니다. 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의지한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른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정확하게 율법을 지켰다. 두 번째, 나는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민족적 자부심이 투철하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에 어느 지역에 속했습니까? 남유다에 속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할 때에 이미 아수르로 다 흩어져 버려서 민족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BC 586년까지 살아남고 포로로 갔다가 70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민족적 지파를 유지한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니까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부모님이 모두 히브리인,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당대의 율법적으로 철저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저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복음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한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일곱 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되는 것을 행한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은 7가지 스펙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이 정도 스펙 같으면 현존하는 유대인 가운데에 사도 바울보다 더 완벽한 유대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보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노력을 해서 얻었던
특별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지만 이 배설물을 그냥 쉽게 말하면 똥입니다. 똥. 자기가 가진 모든 스펙을 다 똥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인정한다면 저희들에게서 이런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러면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난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지식을 갖게 되면, 10절, 그 지식을 갖게 되면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고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11절, 그 지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지식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이 내용을 다 설명하면 오늘 밤새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고 싶은 것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알게 되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 반드시 죽음을 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신적인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을 죽으면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도 이 땅 가운데의 육신적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실제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삶의 변화냐면 이익과 손해에 대한 경제적 개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 삶의 현실에서도 이익과 손해에 대한 개념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여러분이 아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젊은 부자 관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 말했습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내용이 시작된 겁니다. 23절에 그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위를 돌아보고 누구에게 말했냐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랬냐면 보십시오.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에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는데 첫 번째 제자들이 한 번 놀랐는데 두 번째 또 놀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던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인데 이들조차도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 단순히 부자는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경제적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 이 말은 그들과는 다른 경제적인 개념을 가져야 한다. 제자들도 갖지 못한 개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 부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리를 제외하고.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착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금이 있었지만 세리를 제외한 이 당시의 모든 부자는 땅 부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땅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땅 부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큰 땅을 받아서 그 땅을 유지해 가면서 부자인 사람.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 땅을 담보로 잡아서 뺏은 사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경우 부자가 됐을 경우에는 모두 율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안식년이냐 희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이 보다 많은 땅을 구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모순된 것을 행동한 것이죠. 그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물질을 통해서 보다 평안한 노후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는 세상적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십자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며 이 땅 가운데서 호의호식하며 누리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아는 자는 손해와 이익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권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그 예이며 두 번째 예는 모든 7가지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똥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성도라고 살아가는 자들의 일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그런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십자가 복음으로는 구원을 확보하고 세상적 가치관, 경제 개념으로 부자가 되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모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할례를 더하려고 했던 유대인의 모습이며 율법에다가 재물을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 네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말했던 것은 네가 이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한 것인데
그가 슬퍼하며 돌아간 것은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너의 가진 것으로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행동하는 자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자는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고상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익과 손해에 대한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방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너무나 특별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라고 하는 자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삶이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들입니다. 저는 저희 은혜로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실제 삶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빈방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 예수님 빈방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건대 그때까지 이익과 손실에 대한 삶의 방식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비록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 황당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지금도 이 시간 왕으로 다스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인 걸 확신함으로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에 머물고 있지 말게 하시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으로 이익과 손해에 대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벌어들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수입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성탄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목숨값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헌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